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0.1%의 사람입니다. 몇 프로의 사람요? 0.1%의 사람.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0.1%의 사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여러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구별하여 선택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어요. 무엇으로? 구별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 하기 원하시냐? 전도자의 길을 가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동안에 여러분 자신이 창세기 3장 15절 여호사의 혹사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근본을 회복하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고 근본을 회복하셨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근본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해야 되겠냐? 그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가운데 교회 살리는 중직자, 교회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의 사람.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해야 할 사명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 빛의 망대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 축복을 한 주 동안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의 사명은요, 전도자의 사명이잖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를 불렀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성기 집사님이 토요일이나 금요일 되면은 12장의 그 사진을 올려보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진인지?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들어지는 성경 본문이 나와요. 성경 구절이 나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어보고 오신 분? 솔직하게. 그죠? 왜 올렸을까요? 미리 여러분들이 그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도록 그냥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왔다면 그 말씀의 내용이 이미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전도의 사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키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자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른 거 다 놓쳐도 자유, 해방 이것만 붙잡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제는 뭡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자유를.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명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쳐도 이 언약만 붙잡아라.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자유를 위하여. 왜 나를 쓰십니까? 해방을 위하여.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어떤 영화를 봤냐?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진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요, 다른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인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영화를 보면서요, 눈물 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공도 있고 과도 있잖아요. 늘 좋은 것만 있는 게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 잘못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이 더 많거든요. 100이라고 얘기할 때 90%는 잘한 거고 10%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90%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10%의 과도 있지만 그 10%의 과가 90%를 다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우리 역사는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90%는 없어지고 10% 가지고 이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10가지 가운데 9가지 잘해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못해준 거 하나, 이거 가지고 우리가요, 인간관계 속에서 무너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구나. 그것이 이 건국전쟁을 통해 가지고 본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 30년 동안에 일본 치하에 있으면서 45년에 해방이 되었고, 그러면서 신탁 통제를 받게 되잖아요. 신탁 통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나라를 갖다가 이제 그 북과 남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다른 힘 있는 나라에서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통치하기도 하고, 그걸 이제 신탁 통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남쪽에는 어떤 나라가 신탁 통치하냐면은 유엔과 미국이라는 자유주의 국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유주의 국가들이 통치를 하게 되었고, 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산주의 사상인 소련과 중국이 통치하게 되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은요, 북쪽에는 우리나라가 그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이 저 중국이나 소련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공업단지를 어디 만들었냐? 북쪽에 다 만들었어요. 그 남쪽에는 뭐냐? 남쪽에 농사만 지었어요. 그 남쪽에 농사만 짓기 때문에 뭐 군수물자라든지 뭐 공업이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다 북한에 이 만들다 보니까 이 중화공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었죠. 그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전쟁이 나기 전만 하더라도 북한이 남쪽보다도 북쪽이 40배는 더 잘 산 나라였어요. 40배나. 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소련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만은 무기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북쪽에서는 김일성이, 남쪽에서는 이승만이 나라를 갖다가 세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이승만이라는 이 대통령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책 안에서 성경을 붙잡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이 나라의 이민족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를 희망하는 나라, 자유를 누리는 나라, 하나님을 아는 나라, 그걸 두고 집중 기도했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그리고 토지 계획이라든지 우리나라 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중간에 또 우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뭐 새마을운동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세워진 나라. 우리나라가요, 그렇게 못 살던 나라, 6.25를 당하고 많은 전쟁 속에 있었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현장 속에 선교사님을 몇 번째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 인구 밀도로 따지면은 첫 번째로 선교사님을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나라가 세워진 자체가 제사장의 나라로, 그리고 독립운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나라는 망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 건국전쟁을 보면서요, 야, 우리 국민들이 다 봐야 되겠구나. 우리 한국이 어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봐야 된다. 어떤 시간 속에서, 물론 그 감독이요, 막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한 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미국에 의회에 가서 했던 그 연설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아했던 대통령이 누구냐? 워싱턴 대통령과 링컨 대통령을 좋아했대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링컨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자유와 해방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세워진 나라가 이 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려요. 앞에 좋았던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되었고, 지금 저 하나님을 부정했던 북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와 굶주림에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민족, 그 개인과 그 나라와 그 가정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몇 프로? 0.1%의 사람 부름받았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분명히 봐야 할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도 링컨이 이 언약 붙잡고 자유, 해방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나. 종이 어디 있으며 노예가 어디 있으며 남자와 여자가 어디 있냐? 예수 믿는 그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다. 그게 자유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은요, 다른 사명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명이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사명.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눈먼 자를 보게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눌린 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자유케 하는, 이 사명이 우리 사명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여기서 해방받았잖아요. 어디에 포로가 됐습니까? 영적인 포로. 영적으로 포로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포로됐으니까 사단의 운명에 잡혀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운명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포로됐는데요. 이런 포로됐다는 말 자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지 압니까? 포로. 전쟁에서 포로가 됐다. 그 포로는요,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를 잡아간 그 사람들 앞에 뭡니까? 자기의 주권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포로가 됐기 때문에. 이 운명을 누가 붙잡고 있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운명을 붙잡고 있으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뭐죠? 운명입니다. 그리고 죄의 저주, 여기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여기에 빠져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이 저주를 누가 갖다 줍니까? 사단이 갖다 주거든요. 그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단에 완전히 종이 돼가지고 여기에 포로되어 있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도 희망이 없어요.
왜? 포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마약, 뭐 여러 가지 중독, 요즘 TV에 보게 되면은 이 마약에 포로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중독돼가지고. 어제도 뉴스 보니까요, 어떤 여자가 맨발로, 뭐 이거 보셨어요, 뉴스? 그 차가 다니는 길거리 막 돌아다니면서 행설수설하면서 차가 오는데도 달려들고요. 알고 보니까 마약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또 뉴스 보니까 어떤 마약하는 사람이 경찰서 찾아가가지고 칼 두고 가가지고 그 마약을 하게 되면요, 이 중독에 빠지니까 자기 정신이 아니라 뭡니까? 포로된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포로된 것이 육신적으로도 포로된 게 많죠. 어디에? 우리가 의식주의에 이게 포로될 때가 참 많아요. 경제에 잡혀가지고 돈, 다시 말하면 돈, 상식의 육장, 물질 이런 데 막 잡혀가지고요, 이게 포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뭐 건강 때문에 늘 여기에 잡혀 있는 경우도 있고, 해방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상처, 이 갈등 이런 데 포로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해방시켜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자유케 해야 돼요.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빨리 나는 지금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냐? 나는 해방받은 사람이 맞냐? 여러분들이 질문해 봐야 되겠죠. 나는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왔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이잖아요. 답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적인 포로, 육적인 포로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삶들을 해결하신 유일하신 길이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치유가 되고, 하나님 만나야 포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 포로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그 힘은요, 사단의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 무너집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그 언약 안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신데 어떤 그리스도냐? 살아계신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 포로에서 우리는요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여러분들 먼저 누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포로된 자를 취하고 고치는, 살리는, 자유케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포로된 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포로된 상태에서 살게 되면은 북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인신매매에 빠지고 팔려가고. 그 요한복음 1장 10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이것을 우리가요 말해주고 알려주고 포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자유케 되도록 돕는 사역이 우리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다 칭하였다. 예.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렵게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받는단 말이죠.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포로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눈먼 자를 살려야 되는데 어떤 눈입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 예, 이사야서 43장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한 영적 상태.
그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이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어디 있냐? 근데 귀신이 있냐 물으면 또 귀신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상하죠? 예. 귀신이 있냐 물어보면 귀신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그 영적인 부분들은 좀 알기는 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저절로 절대 존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눈이 뜨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알고 그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0.1%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구분된 자들만이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니까 이 축복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에 빠져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요 살려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자유함을 줘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확신이 없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해방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유함을 받았는지 자유함을 못 받았는지. 왜?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또 모를 수도 있겠죠. 그걸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잖아요. 근데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해방이 있는 사람들 알았어요. 해방했던 자체를. 근데 듣지 못한 사람들은 해방됐던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저 산골인 사람들 아니면 뭐 다른 데 알려준 사람 없는 그런 현장에서는 해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 일부 사람들이 있어도 모른다니까요. 왜? 알려준 사회가 없으니까. 또 알려줬는데 설마 그럴까? 설마 우리나라가 힘 없는데 해방되었을까? 지금 일본인들도 여기 옆에 있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이제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멸망 상태가 무엇인지, 원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접하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이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한 사람이 맞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승리 인도받는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든 원죄 문제는 끝났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시는 존재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이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 눈이 없으니까 말씀을 듣고도 문제 앞에서 흔들린단 말이죠. 우리 요즘 계속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아까도 우리 기도하셨지만 문제, 갈등, 위기, 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근데 확신이 없으면요 절대 계획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문제 왔을 때에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 문제에 또 뭐가 되냐?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뭘까? 그 답을 찾기만 하면 문제가 우리에게는 뭐가 되죠? 답이 되는 거죠. 갈등이 왔을 때는 빨리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나를 바꾸기도 하고 또 나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고, 위기가 왔을 때는 그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우리나라가 1950년에 전쟁이 났을 때 최고의 위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모든 자유주의 나라들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 완전히 율법에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만 해석해 버리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그 종교 생활에 빠져 있고 또 이단에 빠져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죠. 특히 천주교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숭상하는, 우상숭배하는 그런 단체가 천주교 아닙니까? 우리 외국에 나가보면은 성당이 있잖아요. 성당에 가보면은 저는 한번 태국에 갔었는데, 성당에 갔습니다. 성당에. 태국 성당에 갔었는데, 우리가 성경 속에 말하는 사단이 누굽니까? 용으로도 표현되어 있기도 뱀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태국에 가보니까 큰 성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큰 성당 안에 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죠. 근데 그 천장에는 뭐가 있냐? 용이 그려져가 있어요. 용이 그려져가 있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거죠. 마리아를 숭배하기도 하고. 뭐가 없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니까 사단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만나냐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포로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누굴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단들은 글쓰리를 부정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것이 이사야서 43장 8절 말씀이에요. 이 사명이 누구의 사명이냐?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 캠프 시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캠프는 뭐냐? 자유고 해방입니다.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서 빛을 비추어 자유케 하고 또 눈먼 자들에게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우리 사역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눌린 자, 이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사명.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누구에게 눌렸냐? 마귀에게 눌린 자. 분명히 말씀이 나오거든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하나님께서 사도행 10장 38절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누구에게 눌렸습니까? 사도행 10장 38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누구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린 자. 예, 우리 현장에 이 마귀에 눌려가지고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눌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눌려 있으니까 뭐 해야 되냐? 점칠 수밖에 없어요. 눌려가 있으니까 뭐 해야 되냐? 굿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눌렸으니까. 그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죠. 그 눌려가 있으니까 이제 이 무서우니까 부쩍 붙일 수밖에 없고 이사 갈 때 나를 보고 지나갈 수밖에 없고 손이 있는지 없는지 왜? 눌린 자니까. 마귀에게 눌려 있으니까 힘이 없어요. 이 정신적인 또 문제 속에 눌린 자들, 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초조한 이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 자유케 하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냐?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 요즘 보면은 우리 학교에도 보면은 이 학교 폭력이 그렇게 심하대요 요즘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폭행 당하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완전히 그 아이들한테 눌리가 있는 거지. 그리고 집에 와서도 말 못해요. 근데 어떻게 엄마가 하냐? 이 아이가 이제 행동이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옷을 갈아입는데 뭐 상처가 보이든지 그래서 이제 아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미 학교에서 폭행당하면서 이 아이는 그 폭행하는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히 눌리가 있는 거예요. 눌리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 마귀에게 눌린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누가 풀어줘야 되겠냐? 힘 있는 존재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눌린 것에서 풀어줄 수 있는 그 힘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힘이잖아요. 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지고. 그래서 정신적인 불안 속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하여 그 눌려있는 그 마음과 생각과 상태들을 빨리 바꿔줘야 되거든요. 때로는 우리 질병에 눌린 자들도 빨리 회복받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축복된 기회구나. 가난한 자, 가난에 눌린 자들도 많고, 그리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죽음에 눌린 자들도 많아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성경 구절에 보게 되면은 정말 가난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슬픔을 채우신다. 우리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슬픔을 채우시리라. 가난해서 빠져나와라는 거죠. 눌려있지 말고. 죽음, 두려움.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천국의 축복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 이게 된 언약을 심어줬어. 이 눌린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빠져나오고 자유함을 얻고 회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냐?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회복받고 나와라. 그래서 오늘의 우리 키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여러분이 누렸던 그 자유, 누리고 있는 자유, 누리고 있는 해방, 이것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이들에게 결론적으로 빛의 망대를 세우는 캠프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이들이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걸 두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지금 또 이렇게 포도되어 가지고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많은 마음과 생각과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이 눌려 있는 사람들, 특히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요,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유함 얻도록. 그것이 뭐냐? 그것이 캠프예요. 캠프는 해방시키는 거다. 어둠에서 해방, 캄캄함에서 해방, 포로에서 해방. 그것이 캠프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영적 힘이 있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 힘이 어디서 공급받냐? 사모를 통해요 우리가 매일같이 영적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매일같이.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 승리해야 할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있는 현장으로. 그 현장에 보면은 포로된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답을 주신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가져갈 때에 누가 먼저 힘을 얻냐?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얻습니다.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어떤 주역이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셋들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자유케 하고 행화시키는 사명이다. 우리는 어떤 주역이 되어야 되겠냐? 셋들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 빛의 망대를 씌울 셋들. 그래서 237 모든 사람을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케 하고 살리고 또 와 있는 다민족을 복음으로 답을 주는 그 셋들, 그리고 병든 자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힘을 주고 그들에게 답을 주는 치유. 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렘넌트들과 또 버려져 있는 렘넌트들을 살릴 그 아이들의 딸, 이것이 세워지는 이 일에 쓰임 맞는 셋들의 주역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포로된 자들이 와서 힘을 얻고요,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가 분명히 될 것이니까. 자,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유, 해방이라는 단어를 붙여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나의 그런 걸음이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 마귀에게 눌린 자를 살리고 해방시키는 나의 걸음이 되게 원합니다. 그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승리하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났던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깃발을 곳곳에 꼽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우리 후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요 포로가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마귀가 눌린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히 자유를 얻고 해방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자의 사명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이유, 전도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자유와 해방하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에게 다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해방시키는 일에 빛의 망대를 씌우는 최고의 전도자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났던 사람들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